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일들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이나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상반되는 말씀이 한 구절에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영혼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가지 상반된 단어, 용어가 한 구절에 같이 나오는 것은 흔치가 않은 것인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한 구절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아는데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366번 나온다 그랬죠. 네. 왜 366번인가요?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루가 더 있는 건 윤년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다 넣으셨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감정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면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capacity, 능력이나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디션이나 또는 면접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떨어가지고 그 질문에 또는 오디션에 망쳤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안 떨었으면 잘했을 것인데 떨어서 망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갖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또 말을 다시 바꿉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꾼 우리가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등의 사람이나 환경 여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순간순간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또다시 위축돼 버리고 두려워하는 이런 순간순간 불신앙으로 다시 떨어지는 문제들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친아들 디모데, 그죠? 그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1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란 말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한편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의미의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 아닌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 특별히 2000년도 후반과 2000년도 후반이죠. 그렇죠? 2000년도 후반이 아니라 뭐예요? 2000년도 후반과 2010년, 20년 요 사이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주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 선포됐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어미하신 분이시며 모든 죄와 악을 반드시 징벌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는 어둠과 죄가 섞여서 공존할 자리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고 질서정연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라 이렇게 동시에 두 말씀이 나오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죠.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좇는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 것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상반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첫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희 목사님께서 아마 골백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말씀인가요? 잠언 몇 장? 29장 몇 절? 25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외워보실까요? 수백 번 들으셨으니까 외우실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 덫에 걸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그것을 곧 올무의 덫에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요,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이게 내 삶의 두려움이 되어버리면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에 매이게 돼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하게 되는, 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신문에 또 TV에 자주 보도되는 걸 보면 뭡니까?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미투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드루킹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의지하고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니까 그냥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정치가들 얘기가 아니고요. 내 삶에 있어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 눈치를 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게 만들고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굽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망가진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기보다 더 하겠느냐. 근데 죽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영원히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 되셨다면 그분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 양, 낙타, 나귀 모두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을 했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를 거둔 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승전한 뒤에는 사울 왕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아말렉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명입니다. 그러나 일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승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피가 튀기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그 당시 고대 전쟁의 풍습에서 있었던 일들은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지휘했던 지휘관이나 왕들은 자기 부하들이, 군인들이 적절하게 소유를 탈취해서 소유를 갖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지, 앞으로 전쟁을 할 사기가 있을지 없을지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실제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현실이 다르게 될 때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작 해야 100년도 잘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 51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는 어떤 자이기에, 참 이 말씀 보세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죽어 없어질 사람들, 풀같이 말라 비틀어질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어 없어질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히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들에 다시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에스겔 3장 9절에서는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아무리 잔혹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전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용맹스럽고 아주 잔혹한 전투를 잘하는 족속이 누군가요? 네팔에서 용병으로 영국에 가서 용병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쿠르드족? 무슨 족이 있어요? 그 칼이 기역자처럼 이게 칼날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을 써가지고 낫으로 비듯이 사람 목을 딴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굉장히 용감한 용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전투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들도 죽을 사람들이고 풀같이 말라 비틀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왜 두려워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 단순한 이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예,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존재로 보여져야 할까요? 회개하고 죄 용서하고 구원받을 영혼들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너를 미워하면 너는 배로 갚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 본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부모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막 그냥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자녀들이 원수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모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게 마땅한 태도고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이 이와 관계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어찌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때 거칠 것이 없고요. 우리를 막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에
거기 있는 네팔에 있는 그 목사들이나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왜? 작년 8월 이후 종교법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면 3년 징역형에,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5년 징역형을 처하는 법이 발효가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전히 전도를 해요. 여전히 전도를 해요.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광저우에서 한 20여 년 이상 선교사를 했던, 참 그 캠퍼스를 참 잘했어요. 그 리더들 잘 세웠던 선교사가 작년 10월에 귀국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세계 선교센터, 세계 훈련센터에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위원장한테 소개를 했고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특강 강사로 초빙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세운 리더들이지만 안쓰럽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즘 정부가,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는데 당신들 힘이 들지, 용기를, 힘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언제는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위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부끄러워졌다고 말이죠. 참 놀라운 그런 간증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들은 일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확실한 선포를 통해서 주 앞에 우리가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되면 뭐 세상 들을 게 없죠. 예. 세상 들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상황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 여건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 아뢰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시 91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두려워하지 말 것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새 번역으로 이렇게 좀 번역을 다시 고쳐서 써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낮에 흐르는 화살, 낮에 흐르는 살 그렇더라고요. 근데 세 번에 보니까 낮에 흐르는 살이 어떻게 되나 낮에 날아드는 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궁수들이, 그죠? 활을 쏘는 궁수들이 집단으로 활을 쏘게 되면 이게 거대한 화살이 하나의 뭐라 그러나 흐르는 신물처럼 하늘로 샥 올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어느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화살을 쏘는데 아예 낮에 흐르는 살이다. 흐른다는 말은 뭡니까? 냇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날아오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나가는지 참 귀한 표현을 하고 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같은 일도요, 밤에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더 무섭고요. 근데 그거 문제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낮에 그냥
소낙비가 오듯이 화살이 쏘아져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연병. 우리들 욕하는 사람들처럼 연병할 그런 말이잖아요. 그 흑사병, 패스트를 얘기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게 왔어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닥쳐오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나자빠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나자빠져도 그 재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담대하게 산다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재앙이 밀물처럼 덮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 34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또 시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사실 제가 이거 쭉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고르기 힘들더라고. 어느 걸 고르야 할지 모를 만큼. 근데 시 46편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셀라. 여러분들 이 상황을 네 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네 글자로. 여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려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딱 말하면 뭐가 돼요? 천지개벽을 할지라도입니다. 천지개벽을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겠다고 말이죠. 이런 믿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집니까? 안 두려워집니까? 두려워져요? 안 져요? 왜 두려워질까요? 초점을 잃었기 때문에. 초점이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이 일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기 전에 바다에 심상치 않은 걸 보셨을 텐데요. 여기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어떻게 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 성경 말씀 보면 뭐라 그러세요?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침몰하고 맙니다. 침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태평하게 주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시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를 엄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믿음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경험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끝장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두려움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이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초점을 잃었기 때문인데
초점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데 그 말을 가서 반복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어떻게 됩니까? 왜 초점을 잃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복잡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28절인데 31절 그 세 절 뒤에 가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까지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28절 뒷부분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애써 지옥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버리고 그러는데요. 그건 회피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 그랬으면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으로 하는지 눈속임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구약에도 보면은요 역대하 19장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또 시 119편 121절에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공존할 장소가 여유가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로마서 2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실 날이 있다고요. 심판의 날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또 시 27편 1절부터 5절까지 1절과 5절 두 구절만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의 신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딱 선포하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시 56편에 보면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계속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애송하는 말씀이죠. 그 구절이 첫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고 내 아버지가 되셨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평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받았어야 평안하죠.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받으셨어요?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이 평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이거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또 두 번째는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야, 근데요, 그 능력의 크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가투
메가2 그랬더라고요. 메가2. 메가2, 메가톤급 이름 날입니다. 메가톤급. 메가. 1kg가 1000g이 1kg고요. 1000kg이 1톤이잖아요. 1000톤이 1메가톤입니다. 또 1000메가톤이 기가톤이고요. 컴퓨터는 우리가 주로 PC 사용할 때 기가급으로 쓰고 있죠. 근데 너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있다. 또 그를 살리셔서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단번에, 제가 모든 죄를 앞에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지금 이게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크가 되니까 영상이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 소리는 멀리서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단번에 사해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부활로 하나님의 십자가 같은 것을 증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돌파하고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강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주인된 죄악들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단순한 유대인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연하의 표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을 의지한 자들로서 능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공경하며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